자, 지난주에 이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제일 마지막 파트가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 할 때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뿐 아니라 몇 개를 더 할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기 영국의 앵글리칸 바울 신학의 엄청나게 대가 엔트라이트가 있잖아요. 엔트라이트의 또 관점, 엔트라이트가 내놓은 새로운 관점이 또 있어요. 이 전전왕국에 대해서. 그게 또 요즘에 확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하고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학계에서 지금 많이 이제 니콜라스 톰 라이트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말론 할 때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다루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어떤 게 제일 신학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에 가보면 수업을 쫙 하고 나서 교수님이 마지막 레포트를 뭘 내주냐면 레포트가 이때 레포트는 거의 기말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점수가 40점. 교수님이 이제 지금 저처럼 예를 들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 교수님이 어떤 입장, 교수님이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관계없이 학생들한테 자네는 왜 이 천년왕국 가운데 이것을 지지하는지 그 견해를 쓰고 나머지 견해들을 왜 비판하는지 써내고 자신의 견해를 써내고 그거를 레포트인데 거의 이제 소논문 같은 레포트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학생들 누구는 나는 전천년설을 지지한다. 무천년, 후천년 지지한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말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의 장점 오늘은 살펴볼게요. 자, 끝입니다. 전천년설은 뭘까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왜? 전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년왕국이 있기 전까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성도들을 점점 핍박한다라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핍박받는 것은 천년왕국이 오기에 점점 이게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깊이 붙잡고 견지하는 도움을 줍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인 변화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후천년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가 사회개혁과 사회운동, 예를 들면 뭐 동성애를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개혁과 복음 전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은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까 이 강의 끝나고 이숙자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님이죠. 사모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무천년설은 뭐냐?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독려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는 왕이다. 이미 제사장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통치하고 있다. 이 내용이. 자,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이제 요 파트가 끝나고 나면 계시론 들어갑니다. 이제 계시론. 근데 이 파트도 아주 중요해요. 뭐냐? 오늘날 우리 개신교, 장로교 있죠? 이 혹은 어쨌든 이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제가 장로교 전통에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 전통에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 선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가톨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유주의란 말. 가톨릭은 자유주의란 말을 안 써요. 그건 자유주의란 말을 안 써. 자유주의란 말 자체가 개신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써요? 라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세례, 이건 절에서 안 쓰잖아요. 예를 들면. 세례란 말 절에서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란 말은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써야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란 말 자체가 개신교, 장로교에서 나왔거든요. 루터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교 복음주의 라인에서 나온 게 뭐다? 자유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란 말은 카톨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원래 카톨릭 불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다 이건 개신교 용어입니다. 자, 먼저 자유주의의 백그라운드, 자유주의 그리고 뭐 결국은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죠. 신정통주의에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철학자는 헤겔, 케르케고르. 근데 자유주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안 나오네.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백그라운드 다르다. 자유주의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18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흐, 그리고 자유주의란 말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유주의의 창시자가 누구냐? 알브레히트 리츠입니다. 그럼 자유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다, 변질의 역사다라고 주장했던 알브레히트 리츠 학파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돌프 폰 하르나, 이 사람이 이제 역사 비평, 레오부흐 데어 도구멘시 게시테라는 이 이제 학파를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교회의 역사는 타락의 변질의 역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돌프 폰 하르나, 이 사람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세 명 다 자유주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참 이상하게 됐네. 죄송해요. 이게 자막이 순서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나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헤겔하고 키에르케고르가 되는데, 신정통주의에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은 첫 번째 칼바르트. 칼바르트는 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입니다. 거의 뭐 20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뭐 엄청나게 방대하고 깊은 신학 사상을 전개를 했죠.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합 측에서 받아들이는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다? 칼바르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통합도 장로교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 합동에서는 칼빈, 합신, 총신, 그리고 어디야? 고신에서는 칼빈, 그리고 통합에서는 누구라고? 칼바르트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의 제자였던 이제 에밀 브룬너, 자연계시 입장에서 이제 칼바르트하고 좀 궤를 달리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음주의를 주장했던 라인홀드 니버, 그 동생 리차드 니버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썼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대학생들은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읽어요.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인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개개인으로 보면 도덕적일 수 있는데 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비도덕적이 되니까 뭘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됐고 다음에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거는 복음주의. 복음주의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이제 복음주의 할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 펀더멘털리즘. 이게 뭐냐?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라는 말도 어떤 스펙트럼, 어떤 기준, 어떠한 이 폭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개혁주의 하면 스펙트럼을 넓히면 뭐야? 종교개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침례교, 루터파고 다. 근데 폭을 좁히면 뭐야?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헤르만 바비크, 비비 워필드, 그리고 찰스 하치, 연대로 하면
칼빈, 바빙크, 하치, 워필드 요거를 축을 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화란의 개혁파 정통주의를 따르고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하치와 비비 워필드를 중심으로 따르는 계열들을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넓게는 종교결했던 사람들 그 개혁주의란 말도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펀더멘털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막 예를 들어서 성경 논쟁을 하고 싸울 때 너는 딱 근본주의자 같은 말을 하네. 이거는 부정적인 뉘앙스. 예를 들면. 근데 근본주의자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띌 때랑 긍정적인 뉘앙스를 띌 때가 보는 스펙트럼이 달라지면 그렇다. 원래는 출발은 긍정적인데 나중에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볼 겁니다. 그리고 근본주의가 나오면서 근본주의의 가장 핵심 기초 그리고 중요한 사상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자. 성경이 진리이고 한자 한자에 지중하자. 그게 근본주의니까 당연히 뭐가 복음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 무어, 성경의 권위,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필요성 이런 것들. 지금 성도님들이 읽고 있는 그 파트란 말이에요. 그 파트.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에드워드 존 커넬 이 사람 뭐냐면 침례교의 유명한 변증학자입니다. 침례교 유명한 변증학자. 칼 헨리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잘 없죠.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보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냥 어떤 잡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성동화 이런 잡지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사상을 좀 쉽게 성도들이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잡지들이 미국에는 많아요. 아주 전문가적인 논문은 아니고 예를 들면 막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나오는 거 있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셋 계열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통치자들이다. 아니면 천사들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이게 이렇게 성도들이 아주 어려운 건데 히브리 헬라 뭐 당시에 고대 세머라든지 뭐 아람어 이런 거 몰라도 그 성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가지고 쓴 잡지들이 미국에는 있거든요. 있어요. 그것 중에서 이제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이제 책임을 맡고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칼 헨리.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좀 지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게 됐던 사람. 앞에 에드워드 존 커넬은 뭐냐면 성도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복음주의, 성경을 잘 변호할 수 있도록 토대를 놓은 사람. 빌리 그레이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온 세계에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한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성적인 측면에서도 성도들을 많이 준비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은 신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통적인 입장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임마누엘 칸트 해가지고 이제 자유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